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대 최대 세계 강국이었던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미천한 히브리 민족이 파라오를 대상으로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또한 파라오의 장자가 죽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가르면서 해방했습니다. 430년을 종살이하다가 해방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엄청난 기쁨과 경탄을 맛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정탐 보고를 듣고 불평과 불신앙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기 직전, 4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설교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 말씀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신명나는 책이다라고 방금 사회 보신 은주성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신명기는 다시 신, 또 거듭 신자를 쓰고 명령할 명자를 써서 다시 거듭 명령하는 하나님의 강조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소는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죠. 왜 소가 정결한 짐승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소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입니다. 몇 번의 되새김질을 통해 본인이 먹었던 음식의 영양분을 충분히 소화하고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동물이 소이죠. 그러니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되새김질 하듯이 반복하여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단단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거룩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목적이며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읽고 거듭 읽는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규례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듣고 묵상하는 것, 이게 복의 근원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떠났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세계 각국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아주 특별한 성도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네. 아닌가요? 일찍이 청교도 성도들은요,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 날에는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일들 좀 멀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주일날 아침에 평온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주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마음이 산란하고 밤에 잠자리를 못 들면서 일주일을 보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불편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끝나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지 방금 전에 우리 김종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말씀을 비판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바른 뜻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명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첫 번째 총정인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두 번째 총정인 우리들, 빈배와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선하셔서 만선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우리들에게, 그 감격을 맛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탄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을 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라는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이승헌 작가님의 우리말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얼굴은 얼과 굴로 이루어진 순수한 우리말이다. 얼굴은 얼이 깃든 골 또는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는 뜻이 된다. 눈, 코, 입, 귀 등이 자리한 부분을 얼굴이라는 말로 아우른 옛분들의 지혜가 참으로 경탄스럽다. 저자의 말은 뭐냐 하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본, 정신, 스피릿, 이 얼이 들어가고 나오는 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나온다,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 예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이 작은 사람을 뭐라 할까요? 어린이. 얼이 큰 사람은요? 어른. 얼이 커서 신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르신. 얼이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얼간이. 얼이 변질돼서 썩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다. 네. 두 팔 벌려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안아주는 것을 얼싸안다. 얼이 흔들려서 정신이 없는 상태, 어리둥절해가지고 상황을 대충 넘기는 것을 얼렁뚱땅.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어리버리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비어있는 상태를 빌 허자를 써가지고 헐. 오늘 설목사 설교가 헐이죠. 이렇듯 우리의 얼굴이라는 것은 눈, 코, 입, 귀가 단순히 보고 듣고 음식 먹고 소리를 듣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통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특별한 태교를 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에게 들려주는 엄마의 노래라는 태교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나 밤에 잠잘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기에게 그 음악을 들려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때때로 배부른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이렇게 대화를 걸기도 하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아이가 발길질로 응수했습니다. 듣기 싫다고 빵빵 이렇게. 이 녀석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종종 성도님들의 임종 예배를 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급하게 우리 교구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하시자마자 엉엉 우시면서 목사님, 병원에서 남편이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떡해요? 너무 당황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중요한 회의들이 있었는데 다 뒤로 미루고 금세 달려갔습니다. 의식이 없으신 성도님이 병상에 누워 계셨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성도님에게 말을 걸고 찬송을 부르고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 손 꼭 붙들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은 이미 병상 중에서도 주기도문을 아내와 함께 외면서 신앙을 꼭 붙들고 있는 분이셨기에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외기도 했습니다. 성도님께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권면의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을 외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가팠던 호흡이 안정을 찾아가더라고요. 찡그리던 얼굴들이 좀 평온해지는 느낌을 또 실제의 그 모습을 저도 보고 가족들도 보고 함께 있었던 순장님도 함께 목도했습니다. 청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먼저 발달되는 감각이라고 해요. 태중의 아기가 임신 20에서 22주가 되면 아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이 죽기까지 가장 늦게까지 그 기능을 발동하는 것이 바로 청각이라고 하니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어떤 소리에 어떤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제 사촌 형님이 사춘기 딸을 키우면서 참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교회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춘기 딸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겠죠. 주일날 교회에 데려가려는 아빠와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춘기 딸 간의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막 실랑이를 보이다 보니까 제 조카가 사촌 형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도 안 믿어진다고. 하나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쳐다도 나는 안 믿어진다고 아빠.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뼈 때리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그래도 교회 데려가고 싶어서 교회 데려다 앉혀놨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아마 그렇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눈 한번 찔끔 한번 감아볼까요? 네. 1층에 한 분 계시고 2층에 2분 계시고 드림센터 3층에 3분 계시고 그런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님의 사촌 동생이 목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뾰족히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해줬대요. 딸한테. 뭐라 했습니까? 하니까 내가 언제 믿으라 카더라. 와서 들어보라고. 이 말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사는 사춘기 딸을 둔 한 집사님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중등부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드럽고 완곡한 부탁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믿으라 카더라. 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로마서 10장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혹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 계시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은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했고요. 후에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통칭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은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 이걸 잘 응용해서 쉐마 분당 우리교회, 쉐마 설창서,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쉐마 누구누구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쉐마. 네, 그렇게요.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또 넣을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아기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태어났을 때만 어디 이 말씀을 들려주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으니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이 말씀을 아침으로 저녁으로 읽어주고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슬람 전통을 따르는 모슬렘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코란의 내용인 아잔과 이까마라는 것을 들려준다고 해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유일한 사도이다. 두 가정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쉐마의 말씀을, 한 아이는 꼬란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듣고 자란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며 듣는다고 합니다. 내 주변의 소음들을 상쇄시키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나 강의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많은 정보와 잡음들, 세상의 노이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많이 노출되니까 우리가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귀 기울이고 들어라.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구절 묵상,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잘 참여하고 계시죠.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잘 활용하신 것처럼 연말이 될 때까지 나도 듣고 살아나고 우리 가족도 듣고 살아나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탄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 두 번째, 듣는 만큼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듣는 만큼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듣는 만큼 사랑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지난 1월 6일 한 구절 묵상의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의 묵상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면의 중심과 감정을,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의지와 판단을,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삶의 에너지와 행동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 나의 전심 전력을 다한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요리사들이 모여가지고 검정색 옷 입고 흰색 옷 입고 요리 대결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늦게 보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몇 회가 남긴 했는데 얼마 전에 이미 1등이 뽑혔더라고요. 뽑혔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나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요리가들이, 셰프들이 막 요리를 하니까 얼마나 볼거리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분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요리하는구나.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재료이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경쟁하여 격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이는 생존하고 어떤 이는 탈락하게 되는 구조이지요. 그런데 탈락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 없이 또 떠나는 모습 또한 멋져 보였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비전입니다. 나의 귀에 들리는 것이 소명입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사명입니다. 비전을 이룬다라는 것이 나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요가 비전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지금 내 눈에 이루는 것을 내가 실행할 때 비전을 이루는 삶 아니겠습니까? 소명이라는 것이 저는 목사의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의 소명이 있습니다가 소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들려주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 원하는지 그거 하는 게 소명을 따라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명이라는 것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준 것, 이것 잘 사용하는 게 사명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마술 지팡이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평소에 양칠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요, 그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홍해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고요, 그 지팡이를 바위를 내리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특별한 무기로 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칼은 무거웠고 사울의 갑옷과 투구는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 양들을 지킬 때에 썼던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나에게 있는 시간으로, 나에게 시간이 없으면 나에게 있는 건강으로, 내게 건강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주면 할게요가 아니라 이미 준 것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뭘 할까요? 이미 주신 것 가지고 뭘 할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손에 들려진 것으로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시인 하만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종이 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종이겠냐?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노래겠냐? 표현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라는 사랑을 잘 표현하라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을 언젠가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소개를 듣는데 그 기도가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그 사랑을 잘 표현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제 기도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저는 가정사역부라는 부서를 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3월부터 우리 결혼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젊은 파파스쿨 시장학교. 여기 시장학교라는 건 시장을 여는 게 아니고요. 시어머니 장모학교입니다. 시아버지 장인어른 또 오셔도 됩니다. 시장학교, 남성 힐링 캠프, 우리 아바스쿨, 우리 부부학교 등의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훈련마다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의 특성들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면 사랑과 전쟁, 사랑과 표현이에요. 사랑과 표현. 사랑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정사역부의 훈련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 읽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어가 있냐니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라는 5가지의 카테고리로 어디 사랑이 이것뿐이겠습니까만 이 5가지의 표현되는 카테고리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부부들이 이 책은 꼭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는지 함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요. 첫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가 뭘 원하는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가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가 산을 넘어 들을 지나 달려온다. 담임 목사님 몇 주 전에 사랑은 연기가 60%라 이야기했는데 이거 보니까요 연기가 100% 같아요. 어떻게 저 산 너머에 님의 목소리가 들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들려요 그게? 완전 거짓말이죠. 600만 불의 사나이와 소모즈 간의 사랑이라면 이해가 돼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들려요 하겠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가능하겠다 생각돼요. 사랑은 600만 불의 사나이로 만들어주고 사랑은 소모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언제 시간 되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좋아하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내가 여유로운 시간이 있지만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어서 끊임없이 묻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아는 밥도 자자 제 이야기는 아닌데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던 사랑이 어느 순간 나 중심으로 사랑이 변질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 1서 5장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뜻, 내 계획,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게 되는 것,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된다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임금이 한 무리, 양무리들은 오른쪽에, 염소 무리들은 왼쪽에 배치해 놓고 오른쪽에 있는 양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을지어다. 상속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왜요 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 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면회해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 그랬나요? 하니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아라. 영영한 불에 빠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왜요? 하니까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도 안 했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주고 병들었을 때 와보지도 않았잖아.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45절 말씀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손에 들려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그럼 지금 당장 나가서 막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돈을 주고 막 옷을 사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할 때 이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 교리가 로마서 안에 가득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독교 교리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내용들을 잘 담았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요. 그런데요, 16장까지 있거든요. 16장은 좀 불필요한 내용 같아요. 기독교 교리랑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16장을 이렇게 쭉 찢어버려도 기독교 교리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니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안부 인사, 개인적인 감사 인사로 되어져 있거든요. 28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누구누구님 잘 있습니까? 누구누구님 고맙습니다. 누구누구님 보고 싶습니다. 이거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너와 나 사이의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까지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로마서의 말씀의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리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16장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의 감사와 안부의 인사를 전하면서 온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우리 교구 교육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특별히 주일만큼은 이 사역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하자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 귀가하실 때 예배당 앞에서 인사하는 거, 이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눈으로 인사하고 목례하고 때때로는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지요. 그러다 보면 간혹 간절한 소망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슈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찾기도 하고 전도사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당에서 즉석적인 신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벌어져요. 서로 사랑의 시작 뭘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인사부터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교회 건속들, 우리 너무 좋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교회에 함께 이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가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잘 모르더라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는 거죠. 교회 마당에서 또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너 누구야?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교회 오시는 수고 많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애기도 너무 귀엽다. 인사해 주는 거죠. 교회 오갈 때 입원 마치고 돌아갈 때 산부가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면 다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서 오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 정말 좋아요 라고 인사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추운데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기미들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덕분에 편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인사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우리 서로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에콰도르 와우카족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려는 우리의 척도가 우리 사랑의 척도입니다.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려는 우리의 척도가 사랑의 척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이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작은 불편과 때로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으나 우리 그리 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탄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듣는 만큼 살아냅시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듣는 만큼 살아냅시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동국의 벽이나 회당에서 아침에 기도 시간에 어찌하냐 하니까 이 쉐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조그마한 상자를 가죽끈으로 묶어서 팔에다가 심장 가까이 7번 댕댕댕댕댕 감습니다. 동일한 그 테필린이라는 그 나무 상자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서 또 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는 초인종을 누르는 그 위치쯤 되는 그 기둥에다가 내주자라고 하는 조그마한 통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그 안에 쉐마의 말씀을 넣어놓고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어루만지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키스하면서 경의를 표한다고 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쉐마의 말씀을 내 이마에 붙여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지성을 지배해서 내가 세상에 엉뚱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팔에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을 때마다 하나님 이 팔이 이 두 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이 되면 좋겠습니다. 심장 가까이 그 끈을 묶으면서 이 심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는 심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문을 드나들면서 그 쉐마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그런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는 그 매주자, 현대적으로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현대적인 매주자가 아닐까 싶어요. 요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인데요. 교회. 여러분들 집에 붙어 있나요? 이 교회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야곱의 고백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하는, 이 문을 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문 너머로 나오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들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말꾼은 말하느라 일을 못한대요. 일꾼은 일하느라 말을 못한대요. 우리는 말꾼입니까? 일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내 손이, 내 머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쓰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에 아가씨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하는데 내 마음대로 다니면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들었는데 들은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운전하고 있다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쉐마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좋은 모범이 되는 가정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탄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듣는 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소원 멀리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듣는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듣는 만큼 살아냅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내 손과 머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좀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보름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연약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살아나고 듣는 만큼 살아가며 듣는 만큼 살아내는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사오니 주여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듣는 말씀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내가 해주신 음성에서 들려주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과 힘과 부서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듣는 만큼 살아나며 듣는 만큼 살아가며 듣는 만큼 살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라 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하나님, 출애굽의 경탄이 옛 이야기처럼 희미해진 세대에게 다시금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금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만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연약한 이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듣는 만큼 살아나는, 듣는 만큼 살아내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